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특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예배할 때 여러분 가장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약 3주 정도 전에 제가 이 말씀의 첫 번째 시리즈 설교를 열처녀 비유를 설교를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들은 적이 없다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조금 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말씀 읽은 부분은 우리가 25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관련된 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느 맥락, 어느 문맥부터 살펴봐야 하냐면 바로 24장부터 살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 나오시면서 성전을 보시다가 성전을 보시고는 무너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쯤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세상 끝날에 그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으면 우리가 그날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4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적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무리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주시고, 그리고 온 땅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을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적대하고 싸우는 전쟁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 기근과 지진이 여기저기에 계속 일어날 것이고, 특별히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법,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이 규칙을 지키기가 어렵게 만드는 불법이 온 땅 가운데 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고 또는 환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 믿음이 있던 자들도 실족하고 그 미혹되어지고 변질되어 버리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지만, 이 말도 맞지만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참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는 25장에 세 가지의 비유를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여기에 열처녀 비유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달란트 비유, 그리고 차후에 살펴보게 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동일하게 세 가지 비유가 한 장 안에 등장합니다. 기억나시진 않겠지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정리해서 말하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잘 알고 있지만 어떤 게 깨어 있는 삶인가, 계속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하는 것이 깨어 있는 삶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올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집중력 있게 살아내는 삶, 눈물 나고 분통이 터지고 한들 그래도 주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자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었다,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예요. 그러면 그 깨어있는 삶, 그렇게 분통 터지고 억울한 가운데에도 주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을 경험하는 이 그리스도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정말로 그런 삶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실 때 어렸을 때 아마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한 번쯤, 아니 수십 번 정도는 마주했을 본문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4절은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이 종들에게 몇 명에게 소유를 맡기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타국에 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비행기라든지 철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걸어가거나 아니면 낙타를 이용하는 정도의 수준의 이동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타국을 갔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타국을 가면서 자신의 소유를 이 종들에게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소유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주인의 권리, 힘, 능력, 자유, 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실 때 그 권리와 권한과 힘을 우리 배경달 목사님, 선임 목사님께 이양을 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비어 계실 때 이 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건강하게 계속해서 유지해달라고 이렇게 이 권리를 이양받습니다. 이것처럼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자신의 권리와 권력과 힘과 자유와 힘 되는 이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 그 소유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달란트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약 한 달 반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현수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형님 목사님이신데, 우리 장현수 목사님이 달란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 달란트가 현 시세로 6억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전화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설교를 했냐 제가 따져 물었죠. 그래서 이렇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기는 배운 대로 설교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최근에 이게 공부한 바로는 이 한 달란트는 6억을 훨씬 넘는 금액이 될 것인데 어찌해서 6억이라고 설교를 했냐, 그렇게 쉽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장 목사님께서 저에게 대뜸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배웠다고 이렇게 막 좀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배운 거를 얘기하시냐 이렇게 했더니 약 15년 전에 그렇게 배운 거를 그대로 얘기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현 시세로 계산해 봤더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드렛 일이 아니라 하루 노동자의 하나는 좀 괜찮은 보수를 쳐줄 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비율을 보든지 다른 비율을 보더라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품꾼은 아주 행복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돼요. 여러분, 그럼 지금 현 시세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에 30을 나눴을 때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되시는가요? 만족할 만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30만 원 정도 받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이 안 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하면 1년에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사리 만질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 로마 병사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정도였다라는 문헌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하루 품삯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1억 2천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벌면은 이 정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루에 30만 원을 6천을 곱하면 18억이 나옵니다. 얼마를 말씀드려야 놀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18억 정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조금 더 잘 버는 사람이다, 조금 더 좀 괜찮은 직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20억도 되고 25억도 되고, 또 어떤 문헌에 보면 연봉이 20년치의 연봉을 한 달란트로 계산하는 분도 계시고 30년치가 된다라고 계산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이렇게 한 달란트는 여러분들은 놀라시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지금 감흥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는 20억을 받았다, 어느 한 분이 나에게 20억을 맡기고 타국으로 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빨리 도망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억이면 평생을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이 권력과 힘과 소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시세로 이제 바꿔본다면 100억을 받았고 40억을 받았고 20억을 받은 게 되니까요. 이렇게 받은 사람들을 각각 재능대로 주인이 나눠줬다고 본문은 15절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100억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40억을 맡겼고 어떤 사람이 20억을 맡기면서 주인이 이렇게 나눠준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재능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160억 정도 있었으면은 3명에게 55억씩이라든지 이렇게 53억씩이라든지 좀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인이 재능대로 각각 다르게 나눠줬을까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본문의 핵심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준 대로 나중에 결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나눈 자에게는 5달란트에 관한 결산을 할 것이고 1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는 1달란트에 관한 결산을 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달란트를 맡겨놓고 5달란트의 열매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5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5달란트의 열매를 요구하시고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본문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란트가 많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경계하고 또 긴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은 것으로 얼마나 내가 살아냈는지를 나중에 하나님과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어떤 장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즉각적인 순종으로 가서 장사를 시작하고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2달란트와 5달란트와는 조금 판이하게 다르게 가긴 가는데 장사하지 않고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왜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뒀을까요? 네. 왜 묻어뒀을까요? 내가 안 묻었으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표정으로 계신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은 이유는 여러분 20억을 받으셨잖아요. 20억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 20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지고 있기가 무섭지 않으세요? 가정에 5만 원짜리 다발을 20억치를 쌓아두면 여러분 편히 잠 주무시겠습니까? 방문만 열어도 간이 철렁철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20억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는 당연히 은행에 가서 맡기거나 좀 금융기관을 찾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장 안전한 보관처라고 말하고 있는 땅에다가 묻어둡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가 땅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금융기관도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땅 문서라든지 화폐들을 땅 속에다가 묻어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땅 속에 이걸 묻어두고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요. 본문에 보면 19절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다시 이 종들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결산의 때가 있을 것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결산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죽으면 끝이 아니죠. 어찌 보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죠. 영원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지옥의 시작이고, 주를 믿는 백성에게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동행의 시작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이 결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이에요. 결산을 시작하는데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우쭐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달려와서 5달란트를 더 내놓으면서 주인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겠어요? 100억을 줬는데 200억을 가져오면 얼마나 주인이 봤을 때 대견해요. 여러분, 안 대견하시겠어요? 아들내미에게 용돈을 10만 원을 줘서 보냈는데 한 달 뒤에 20만 원으로 아버지에게 효도 상품으로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 40만 원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5달란트를 줬던 이 종에게 10달란트를 받는 주인의 마음은 너무나 흡족하고 아름답고 이쁘고 이렇게 기특해 보일 거예요. 2달란트도 똑같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는 4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이죠. 1달란트 받은 자가 결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뜸 너 1달란트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니 땅에서 파와서 그것을 주인 앞에 내놓고 당신 것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1달란트의 종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한마디를 거두는데 안 해야 될 말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는 것을, 굳은이라는 것을 이 헬라어로 좀 해보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 뭐 이렇게 조금 꽉꽉 막힌 사람, 조금 완강하고 강직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강팍하고 완악하고 좀 강직한 사람이라서 제가
땅에 숨겨뒀다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아주 뭐라 하죠. 게으르고 나쁜 놈아, 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이자를 주는 사람에게 맡겼다가 받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맡기지, 이게 장사하지 않고 땅에다가 숨겨뒀다가 가지고 왔던 것일까? 이게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종의 이 차이를 나누게 되는 게 어느 부분일까요? 저는 주인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 이 두 부류가 나눠졌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 부류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주인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장사하고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땅에 묻어둡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주인의 것을 잘못 사용했다가 망하기라도 한다면 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굳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치지 않고 심지 않은 데서 모으거나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빼앗는 것이죠. 남이 뿌려놓은 것을 거두어드리고 남이 헤쳐놓은 것을 모아드리는 방법 말고는 심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이 1차적인 산업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 내 씨를 뿌려야 하고 내 것을 흩어야만 내 것을 구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남이 거두는 것을 가지고 오는 빼앗는 방법 말고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인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주인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혹시라도 내가 이 한 달란트를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나를 가만두지 않을 사람이야.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 소유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20억이라는 이 한 달란트를 내가 혹시라도 이걸 망해서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를 반드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주인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에게 받은 이 권리와 자유와 힘과 기회를 선용합니다. 마음껏 씁니다. 바로 달려가서 장사를 해서 그만큼의 열매를 내어서 주인을 찾아옵니다. 여기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사람을 소개할 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주인을 위해, 주인을 위해, 주인을 향해,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렵고 힘든 이 장사를 해서 100억을 받아 100억을 남기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얼마나 눈물겹고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참을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 주인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건드렸다가 혹시나 내가 해코지 당할 수 있을까 봐 건들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판이하게 나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인 되신 주님을 어떤 주인으로 지금 모시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각 부여받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은사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소유,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그 재능과 달란트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는 그 주인의 삶은 주인의 삶으로, 내 삶은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악한 주인으로 인식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맡겨서 힘들게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인생, 이 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과 이 기회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짜리예요. 2달란트짜리고 5달란트짜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한 번씩 만날 때 지난 주일날
20살, 21살 청년들이 오랜만에 얼굴이 보여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 때는 사서라도 여행 다녀야 된다. 사서라도 영어 공부해야 된다. 사서라도 나가서 경험해야 한다. 이런 말을 제가 몇 가지를 했습니다. 나중에 28이 되고 30이 되면 하기 싫어도 직장을 다녀야 하고, 이런 자유와 기회를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날이 금방 오기 때문에 이 대학생 때에 너희가 마음껏 너희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위해서 어떤 부분으로 연단시키는지를 훈련받고 경험되어지는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니까 그런 도전과 이런 모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다들 똑같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자들인데 그게 가능해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나 여자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지요. 그것을 찾아내서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것인지는 우리가 열심히 찾아내고 훈련하고 장사를 해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찬처럼 우리는 살아내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사명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일단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정도, 시간도, 능력도, 관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맥이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태아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배우고 또 다루어지는 부분이 이 관계의 부분이라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서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어찌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저의 이런 상식과 수준을 넘어서서 관계를 하고 계셔요. 성도를 향해서 밤새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였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게 너무나 오랫동안 맴돌았던 시간을 저는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성도를 향한 애끓는 마음을 배워가고, 쉽게 끊어버리고 단절하기 좋아하는 저에게 그래도 아파도 품고 그래도 품는 이것을 배우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각각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중동반 친구가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게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야밤에 나에게 따져 묻는 당돌함이 네 은사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동바이들은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페이스북 메시지라고 페메라는 것을 보냅니다. 카톡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질문은 과감없이 옵니다. 얼굴을 대하면 얘들이 조심해요. 무섭게 생겼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안 보여지면 아주 당돌해지는데, 질문의 수위도 세고, 오늘 설교는 저를 향해서 찌르는 말씀 같았어요. 맞다 이러니까, 맞죠? 목사가 그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당돌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대하면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그것이 너희들의 은사가 드러나지 않았을지언정 그 은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삶이 너에게 장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다,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뒀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살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살아내야 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의 삶의 최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좀 얻게 되는데,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로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최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재능과 시간과 소유를 여러분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 주인의 상에 같이 참여해서 먹을 수 있는 권한을 누리게 되고, 또한 5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1달란트까지 가지게 되는 영예를 안게 돼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자신의 있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주인의 것이 내 것이라 여기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 이게 좀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소유와 재정과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면 주인을 위해, 주인을 향해, 그리고 나중에 주인을 만날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재정과 축복과 복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사용되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쓰여지기를 원하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쓰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하고, 쓰면 쓸수록 주님을 향해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입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것과 내 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주인의 것을 땅에 묻어두고 부담되고 어렵고 무서운 일들은 감당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편안한 일들을 참고 불편을 선택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때로는 이런 한 달란트의 악한 종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아교회 오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의 좌우명이 무엇이었냐면 불편함을 선택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의 카톡의 문구를 제가 따서 제 마음속에 계속 새겼던 말인데, 불편함을 선택하라. 공동체 생활을 하고 같은 이런 단체에 있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불편한 일들을 피하기가 십상이죠. 그런데 그 불편한 일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먼저 찾아내서 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왜 이런 삶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은 흩지 않고 뿌리지 않고 거두어 들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주인의 것을 내가 잃어버리게 될까봐 라는 공포심 때문이었죠. 그래서 두려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두려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면 그 실수를 덮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사고를 쳐서 빵꾸가 나서 10억이 모자라면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10억을 탕감해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비유의 부분들은 참 신기하게도 1만 달란트의 이 빚을 탕감하는 비유가 또 있지요. 본문에 나타난 주인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주인의 상에 함께 참석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로 너희가 너를 초청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 저는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삶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얼만큼의 소유를 가졌는지, 무엇을 잘하시는지 전 잘 알 수는 없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삶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살아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꼭 붙이고 싶었거든요. 제가 중등부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참 제가 뭘 잘하는지 몰랐던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23살부터 시작해서 군대를 전역하고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가기 전까지 참 오랜 시간의 방황기를 제가 거쳤던 것 같아요. 뭘 잘하는지를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던 그 시절에 제 모교였던 제송제일교회에 청년부실이 있었는데 그 청년부실에서 제가 한 약 1년 정도 동안은 그냥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할 게 없어서 밤하늘에 별을 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할 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노력해 봤을 때
그 1분 참 기도하기가 어려웠고 5분 기도하기가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고 2시간 3시간 되던 제가 그런 기도 생활을 했던 적이 그때 제 20살 때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이 신학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아니라고, 하나님, 저는 제가 만약에 이 길을 걸어간다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고 특별히 교회 친구들이 아마 저를 평생 놀릴 것 같아서 제 과거를 다 아는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이 목사가 되기가 어렵겠습니다라고 참 많이 울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신대 신학과를 편입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렇게 저를 놀릴 것 같던 친구들이 저에게 늘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중구야, 내가 하나님 잘 안 믿는데 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 것 같다 라는 말들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설교 가운데 하면서 제 마음속에 울리는 한 가지의 외침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잘할 수 없을 것 같고 뭘 잘하는지 모를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각각이 분량이 다르고 은사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각각 그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중등부 아이들에게 저에게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그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은 뭐냐면, 전국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최고의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하고 나는 이 자리에 선다. 믿으시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는 정말 부끄럼 없이 중등부 설교지만 나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너희들 앞에 선다. 그리고 다른 중등부 아이 부서를 보면, 다른 교회를 보면 설교 15분에 맞춰달라 하고 20분에 맞춰달라 하는데 저는 보통 50분, 또 길게 하면 뭐 1시간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하니까 준비된 만큼 내가 하는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선다면 너희들은 지금 중학생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얘기하면 아이들은 다 공부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등부 아이들 때 공부해야죠.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진로를 나아가야 되는지를 점차점차 알게 되죠. 그러나 그때에 집중해서 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기에는 너무나 돌아가야 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중등부생들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와 남아있는 인생을 고려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얼만큼 달란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가지를 선물해 주셨을 텐데 그것을 얼마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쓰고 계신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 달란트는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인생이 참 깔끔하고 심플해졌습니다.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니까 따라오는 숙제는 뭐냐면, 설교한 대로 살아내야 하는 이 부담과 이 숙제가 더 크다라는 것을 매일 느끼고 살아요. 부끄럽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일 새벽기도 못 나오게 되면 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부담감이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평생 이 숙제를 안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달란트를 얼만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다섯 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옆에 계신 분들하고는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받았던 이 선물과 같은 이 달란트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그날 결산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는 더 큰 일을 내게 맡길 거고 내 상에 참여해서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말을 듣고 칭찬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삶, 열심으로 살아내는 삶, 우리에게 맡긴 이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삶,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